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모세가 유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권면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주는 그러한 내용들로 기록된 책입니다.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축복의 땅을 받기 직전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지키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모세가 끝없이 유언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 때문에 영토가 필요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후예들이 고센 땅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이 생겼습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제 하늘 아버지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려고 하면 영토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명실상부한 이제 제사장 국가로 만드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에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의 나라와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땅의 원리를 굉장히 심각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예수님으로 있지만 거듭난 자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옛사람의 영역, 구습의 영역, 상처와 그리고 질구의 영역, 악한 영들의 영역들을 정복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실제의 생활과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충만할 수 있습니다. 신생활의 바운다리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를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옛 습관, 옛 구습을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이 가나안의 7족속을 정복을 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그 능력의 생명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실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유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기에서 모든 명령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새로워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과 두 주인을 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 정말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가나안 7족속의 지리적인 상황적인 역사적인 환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0.1%도 없습니다.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가 반드시
살 것이라고 하는 거.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 거대한 민족이 나라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제사장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 땅을 통해서 기업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기업들이 더 풍성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돕겠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이 신분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축복들이 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 안에 있는 이 위대한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실제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생활이 모두 다 영적인 시간들이에요. 일상의 생활과 모든 삶이, 모든 영적인 것들을 풀어내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그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고 더 진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어떠한 영적인 열매가 있는지, 어떠한 생활의 열매가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생명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창세기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은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향한 주권이야.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취하고 누리고 받고 너희들이 그 삶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행복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선악과는 나의 주권이니까 이 선악과를 범하면 너희들이 나의 주권을 범하는 것이야. 그러므로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범해 버린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들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소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별개의 인간으로 동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동거하고 또 동락하고 동역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빗나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사는 것이야. 왜 우리는 예수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근원적으로 영의 세계에서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초자연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자연 세계에 도착을 한 것이죠. 만들어진 것이죠. 세워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자의 디자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졌고, 전능자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자의 기운과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이 자연세계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호의호식하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호의호식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의 인성이 피폐해지고 그들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세상이 악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남과 북이 대치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위기의 선상 속에서 전략회의를 해야 되는데 누가 아군이고 적군이고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누구와 함께 연합해서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모세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가나안의 7 족속 자체가 없어요. 그들을 향한 정보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430년이라고 하는 이 장구한 세월 속에 이스라엘의 거대 민족을 이루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며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들의 근원,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근원을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의 태동을 시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과 명분을 넘어서서 우리가 말씀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말씀에 따라가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만 하면 상황과 환경을 바꿔가시는 것은 주님이시다. 상황과 환경을 새롭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희들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날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생명을 유지시키고 그 생명을 충만케 하시고 그 생명을 활성화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했을 때 나사로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영혼이 돌아온 거예요. 썩은 세포가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의 인격과 삶이 살아난 거예요. 이것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치유라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 살리는 것은 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물질 세계는 영의 세계의 말씀을 타고 그분의 명령 하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어디서 붙잡아야 되냐면은 전능자에게서 붙잡아야 된다. 그 전능자가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살려내시는 영이에요. 살려내시는 영뿐만 아니고 충만케 하시는 영이세요.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영이세요. 그분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무슨 문제의 싸움입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심으로 말씀을 붙잡을 때 희한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문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 해법이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7 족속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명령과 규례들을 너희들이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는 길이 대로가 되도록, 생명이 풀어지도록, 생명이 살아나도록, 생명이 일어나도록, 생명이 충만하도록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들어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만나게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과 미국과의 싸움이나 똑같습니다. 승률이 없는 싸움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수장으로 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총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략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세고 누가 약하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지혜롭고 능력 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냐.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에 대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6번 돕니다. 6일 동안. 마지막 날 7번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쟁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아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동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만 간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와 장애물들은 전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싸움의 방법이요, 충돌이 아니고 갈등이 아니고 변화가 아니고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의지하는 자는, 나에게 순종하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신뢰하는 자는, 나에게 기도하는 자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 살아내는 생명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냐? 아니요. 이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일상의 생활과 삶 속에서 이러한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 주님으로부터 맺어진 열매를 내가 주님께 감사로, 예배로, 주님께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먼 것도 아니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말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태도 자세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가나안의 7 족속들, 하나님의 주적 대적 세상 신을 전능자로 섬기는 불신자들의 말은요, 불신의 말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함에 대한 자신들의 욕심을 나타내는 말들을 합니다. 전능자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계명을 알고 있는데 그 계명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는요, 마음을 갖고 있는다, 마음을 품고 있는 정도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자꾸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돼. 영생은 나의 것이고, 치유도 나의 것이고, 건강도 나의 것이고, 부유도 나의 것이고, 응답도 나의 것이고, 사명도 나의 것이야. 430년 동안 고센 땅에서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 자세, 태도에 대한 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네 말로 네가 얽힌다는 거예요. 거기에 네 말로 네가 매인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감정이 어떠하든지 나는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선포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태도, 자세를 교정해 나갈 때 하나님이 내 말을 통해서 일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새치 혀끝을 여러분들이 잘 주님 앞에 드리면요 복이 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말이 있고 세우는 말이 있고 성장시키는 말이 있고 위로하는 말이 있고 이 말로 진리가 선포될 수도 있고 이 말로 거짓이 선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믿음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령이 어릴 수도 있고 영적으로 연령이 청년의 연령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형편과 처지 다수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 복된 날, 아름다운 날, 주님의 날, 몸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 안에 주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와 계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말씀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네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하고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너는 네 마음을 지켜야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말고 네 마음을 지켜야 돼. 어디에다? 말씀을 붙잡고 네 마음과 중심을 어찌하든지 말씀 앞에 네 마음과 중심을 드리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앞으로 어떻게 드릴 것인지 오늘만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하루의 일상의 모든 시간 속에서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받는 첫째 축복은요, 살아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풀어지는 축복이 있다고, 세워지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또 창세기 1장, 2장, 3장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말로 하신 거예요. 말로.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영적인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현세의 축복이 있다는, 땅의 축복이 있다는, 건강의 축복이 있다는, 재정의 축복이 있다는, 관계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삶의 질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영생을 받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서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내세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영적인 영역도 복이 되겠지만 네가 현세에도 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육체가 살아나야 되고 너의 재정이 살아나야 되고 건강이 살아나야 되고 관계가 살아나야 되고 삶이
풍성하고 풍요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분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7족속과 싸울 때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자의 싸움이 아니었다. 총칼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 그 말씀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결박과 또 질고에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해방을 주신다는 것. 무엇이? 말씀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 하나님, 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를 치유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교정해 주세요. 이것은 구약 모드의 기도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포는 새로워질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인생 내 삶의 재정의 문은 열릴지어다. 관계의 문은 열릴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은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순종하면 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분복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뚫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는 가문이 있습니다. 어떤 가문은요, 세대를 거듭할수록 현세에 살아가는 삶의 질과 내용과 이 수준이요, 좋아지는 가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고통과 아픔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함을 붙잡아서 거기에서 생기는 아픔과 질고와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예수쟁이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주신 그대로만 따라가면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상황과 환경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지고 기업이 세워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사람, 환경, 또 장소, 저와 여러분들과 연결된 모든 지상세계의 모든 끈들이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난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절대로 가난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지. 예수님이 수천 명, 수만 명의 무리들을 끌고 그분의 지상사역에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을 하실 때 그 예루살렘 땅에 무슨 자원이 있어서 그들을 다 먹이고 재우고 하겠습니까? 항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기사와 표적으로 먹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일도 데리고 다녔지만은 이 땅에서 부를 이루고 있는 또 건강을 이루고 있는 많은 자원들을 주님께서 끌고 다니신 거예요. 가난이 그리스도인들의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오해와 착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 모든 복, 살아생전 누릴 수 있는 모든 건강한 축복들이 누구에게 오느냐? 하늘 아버지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오겠다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 내 몸의 자녀,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 토지의 소산과 너에 속해 있는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챙기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네 강주리에 떡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가 50년 동안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겼는데 오늘날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최신부장을 해달라고 하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통령에게 두 가지 부탁을 했어요. 내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당신이 나를 보장해 준다면,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당신이 보장해 준다면 내가 당신의 뜻대로 미국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워너메이커가 이러한 헌신된 삶을 주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순복했을 때 워너메이커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백화점 이제 그 부호로 이렇게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14살 때 점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 순복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살았어요. 교회를 섬기는 일을 살았어요. 주일 성수를 철두철미하게 했어요. 그가 31살 때 이미 그는 미국에서 감당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백화점의 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형통한 복, 이 번성의 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에 재정과 건강과 저와 여러분들의 형통한 복이,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죽기 전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재산이 이 정도인데 나는 내 재산 중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성경책을 자기의 재산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재산으로 이 사람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 끝에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나를 이렇게 키우고 세우고 이렇게 나에게 복이 됐다는 거.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고 또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부 다 교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요, 미국, 유럽 속속들이 가서 선진국들의 기술과 정보들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요, 기독교가 산 증거입니다. 산 증인입니다. 가장 모토가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부요와 모든 번성이, 모든 번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복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살려내는 쪽으로, 그리고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지만, 그리스도 밖에서의 부와 번영은요, 세습과와 타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은 사는 것 같지만은,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은, 개인을, 가정을, 집단을, 공동체를, 나라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타락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에 엄청난 축복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엄청난 축복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해외 이렇게 그 선교행 가보면요, 대한민국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의 질로 봐서는 미국보다 낫습니다. 여기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문명은요, 대한민국만한 나라가 없다니까요.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 있고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예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는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입고 누리게 되면 너희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어기게 될 거야.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과 40년의 광야 시간들을 보냈는데 내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시종일관 해왔던 불평과 원망 소리를 난 알고 있어. 모세 밥 줘, 빵 줘, 물 줘. 수도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사표적으로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뱀과 전갈이 있는 그 땅들을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힘들면 어려우면 모세 밥 줘, 빵 줘, 물 줘 그랬잖아. 너희들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죄성이 있어. 너희들의 구습이 있어. 너희들의 옛사람의 영역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알아야 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 알고 계셔요. 어쩌면 우리가 더 깊은 더 수준 있는 차원의 번영과 축복들의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아직 그릇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릇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번영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번영을 이룰 때, 예수 안에서 번영을 이룰 때 그분의 말씀과 성령 안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누려지는 번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와 살이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심과 사역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무리한 번영과 축복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분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자리로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벌써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진정한 축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부하든지 쇠하든지 자족하는 믿음과 자족하는 겸손과 자족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고 또 다음 단계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축복을 잡는 것이 아니고 복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형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령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끌고 가셨지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구약 모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모드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진정한 의미의 번영, 진정한 의미의 땅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사랑할 때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황과 환경의 싸움이 아닙니다. 배우고 못 배우고의 싸움이 아닙니다. 스펙이 있고 없고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나고 못남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 가운데 있으면, 전능자를 의지한다면, 전능자를 전심으로 구한다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복 자체야, 은혜 자체야, 축복 자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줄 것이야.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캐릭터가 와 있냐 이거지.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캐릭터가 와 있냐 이거지. 오늘날 미국, 영국, 유럽 대부분의 기독교 선진 국가들이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쪄서 하나님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밀어내고 멀리하고 대적, 추적,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국가들을 그렇게 하나씩 잠식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환경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문제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걸. 죽기 살기로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경외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범했던 이 실수와 이스라엘 민족이 범했던 이러한 누를 저와 여러분들은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도 나의 것이고 치유도 나의 것이고 건강도 나의 것이고 부유도 나의 것이고 사명도 나의 것이고 응답도 나의 것이고 말씀이 어디에 있냐?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있대잖아요. 말씀이 어디에 있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대잖아요. 이미 보혜사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내 입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몸 안에 있습니다. 내가 선택만 하면, 결정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만 하면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공동체에서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돕는 동역자들이 도우셔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저는 이러한 은혜가 오늘 계속해서 부러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었어요. 과업이 있었어요.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엄청난 연단을 받고 모압 형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여호수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그 찰나에 모세는 굉장히 또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적과의 싸움, 문제와의 싸움, 상황과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전술과 전략이 필요한 이때 모세는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죽고 사는 문제의 선상 앞에서, 그 위기의 선상 앞에서 지금 그 상황과 환경을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삭에게 약속했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계시, 그 계명대로 너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계명만 붙잡는다면,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순종만 한다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러야 될 모든 전쟁을 주님께서 대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사단과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권세와 그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어둠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상황과 환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과연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지, 내가 믿고서 행하는지, 믿고서 움직이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생활과 삶 속에서 역사하는지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대적, 주적, 상황, 환경 등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맹세는 결코 흐트러지지 않아. 너희들이 말씀 안에만 있으면, 순종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싸울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일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요,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 이미 와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싸움이야. 엄밀하게 의미하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고요,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취하는 데 있어서는요, 사람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대원 어떤 동기 전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성경을 읽는데 자기 삶을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요. 오늘날 이제 그분이 이제 박사 논문을 쓴다고 저랑 잠시 얘기를 나눴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박사 논문 쓰려면. 그래서 그래요, 저한테. 있잖아요, 저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앉으면 이 머릿속에서 술술술술술술술 나온다. 술술술.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공부하는 시간보다 성경 읽는 시간이 더 많대. 공부하는 시간보다 말씀을 먹는 시간들이 더 많대. 처음에는 말씀 읽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먹으면서 자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논문을 너무너무 쉽게 패스하고 박사학위에 있어서 대학 교수를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끌고 가셔.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구나. 그 마음 중심 안에 주를 의지하고 믿고 소망하고 그 말씀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대적, 주적, 그 문제들을 가르는 힘이, 지혜, 능력들이 거기서 나오는구나.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가장 마음 아프고 심각하고 고민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무너뜨릴 수 없는 가나안 7 족속이 무엇입니까? 난공불락 같은 그러한 장애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의 해답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살려내는 영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와 번영을 주시는 말씀이세요. 영광을 주시는 말씀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세요.
전쟁의 성패는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야. 인간의 모든 역사는 내가 지고 있는 거야. 악이 악을 낳지만 그 악이 악을 낳는 것도 내 섭리 아래에 있는 거야. 북한이 많은 핵을 가지고 있다고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야. 미국에 많은 경제적인 자원이 있다고 해서 세계 최강의 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흘러가고 있지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전쟁은 물자의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핵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게 사람의 지혜, 사람의 전략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역사는 주님께 속한 것.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직면해야 될 모든 종류의 아픔과 문제들은요, 다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질병과 싸우지 마시고, 가난과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상처와 또 고통과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 말씀이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도록, 그것들이 고백될 수 있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만 반응한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정확한 얘기를 하세요. 문제랑 싸우지 마세요. 사랑과 싸우지 마세요. 환경과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쟁은, 역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경배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 가문 안에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둑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친다고 하는 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믿음, 그 아름다운 믿음, 정말 사고 싶은 믿음, 본받고 싶은 믿음, 가지고 싶은 믿음, 그 믿음이 다윗의 말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몸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잘 살고 싶으십니까?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때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고난과 또 시험과 환난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신약 시대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진리는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삶을 통해서 이방인의 빛이 되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맹세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명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죠.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기업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기업을 가지고 물질 세계에서 그 기업이 실제 하나님 나라가 그 기업으로 완성이 됐을 때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서 계속해서 애굽에게 그렇게 고통만 당하고 애굽의 압제 속에 있었다면 그들의 민족이 200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주권을 주셨지만은 약속하신 땅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그 위용을 갖추게 만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육체로 살아있는 한, 육체가 있는 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영원 세계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들어가야 될 그 기업들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언제? 지상세계에서 그것들을 완성하고 지상세계에서 그것들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배교의 일들이 무지무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또 세상 풍파에 휘둘리지 않고 그 믿음을 잘 지켜서 믿음이 성장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이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땅에서의 산지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산지, 영생복락의 축복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최종적인 것이에요. 예수를 얼마나 잘 믿고 얼마나 축복을 받고 사느냐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 사후세계에 내가 주님 앞에 가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너에게 주신 기업들을 네가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 버전으로 해석하면, 네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순복할 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속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네가 믿음을 지켜낼 때 너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를 당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 있는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수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들에게 머리를 조이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그 이마에 666표를 받는 자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게 지금 666의 전신이요, 이게 바코드처럼 이게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체크가 되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의식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는지 다들 그게 프로그램으로 다 짜여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아주 마지막 때 예수님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영역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를 놓치지 말고, 풍요의 신, 만문의 신, 세상 신, 부와 명예를 주고 쾌락을 주는 그 세상 신에 너희들이 함몰되지 않고, 적 그리스도의 그 손아귀에 들어가는 666표를 받지 않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 영원한 천상은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지금 이 말은, 이것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입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순복만 하면, 자세를 낮추기만 하면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린 양께 주는 존귀의 신부